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조상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훼손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 그리고 그 중심의 할례, 이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죠. 구약의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던 바로 바울은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무뼈처럼 내 자식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욕심으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난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난 믿고 보자, 내 의지의 결단과 내 마음의 판단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의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거죠. 바로 이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4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4자녀를 제가 누군가 제 마음에 만족시키고 기준에 통과해서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로, 결과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저는 그 모든 자녀가 제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행위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바로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할례는 바로 그 뒤 이어서 주어진 것이었죠. 할례를 받아서 자녀가 많아진 게 아니라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와 같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순양이 있었죠. 즉 그 한 장면의 모습 속에서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처럼 제물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그 아들 또한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보이지 않듯 지금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참된 세상과 복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을 복으로 삼습니다. 내 눈에, 통장에 내 연봉이 확 올라있을 때 복 받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 그리고 전문직에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가 복 받았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직장의 든든한 자리,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어떤 책임감이 이제는 권력처럼 다가왔을 때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것이 복일까요? 예, 물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살고 성공하고 정말 그가 내게 축복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이미 선교지향적인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언약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또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율법이 뭔지도 몰랐을 때,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을 때,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제 관계가 시작됐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이게 되었던 거죠.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자손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하게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미리 복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제 이처럼 믿음으로 자녀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모두가 누릴 것이다. 자, 센세이션하죠 이거는. 왜요? 유대인들만 누리는 거거든요. 그들의 특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누려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들은 여겼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롭게 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도 놀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나. 예. 아니면 계속 방송하고 있었겠죠. 세상에서 더 재미있는 찾아서, 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서,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고 그리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여기며 살았겠죠. 그러나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경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경쟁의 가도 속에서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쉼없는 쳇바퀴를 돌리듯 그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패턴 속에서 행위라는, 노력이라는, 공로라는, 보상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요, 그 모든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였어요.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율법의 행위 아래서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자신의 모든 노력에 기반한 모습을 갖고 있었죠. 작심삼일,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우리 인간이 자신 스스로 결심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100% 만족할리야 만무하겠죠. 이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윤동주가 서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몹시 괴로워했다.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순결과 깨끗함, 청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몸부림쳤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아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오히려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이와 같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길이 뭘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 새로운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 아래 저주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요. 의인은,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즉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삶의 기반을 삼아 살아간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연배가 다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 세월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믿음의 뒤에 흔적은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나의 삶의 안주함입니까? 내 삶의 평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공든탑,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표대를 위하여,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며 그 말씀을 따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의와 내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의 성취를 위하여 작용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믿음을 주신 그 은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진 운명은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 인간의 칠흑같이 죄악의 긴 역사, 두꺼운 역사를 찢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서광이 비쳤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흠도 그리고 어떠한 죄도 없으신 정결하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성도 여러분, 이 저주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요, 바로 땅과 하늘 사이에 나무에 기둥에 매달린 자마다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누군가의 죄인을 쳐 죽이면 그 기둥이나 막대기에 달아서 세웠죠. 해가 지기 전에 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였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저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이겠는가? 저도 반문했을 겁니다. 왜요? 그게 시대가 갖고 있던 통념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자신의 인식의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질문 속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그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해온 바로 메시아란 말인가?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분명한 말씀 앞에 그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죠.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틀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온전한 목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인식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능력에 있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어찌 그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율법의 저주로 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저주를 받은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가 되셔서 자신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최고의 지성인들도 십자가에 대한 깊이 이것을 다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억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명을 쓰거나 나는 행하지 않았는데 정말 악의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오해라도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게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요 너무나 힘듭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발음이 있고 분명한 팩트라는 사실을 내가 갖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아니면 모욕과 음모 속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죽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가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의 역설을 십자가로 풀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 우리 4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에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 그리심산에 각각 6지팍씩 세우고 에발산에는 아까 석회를 바른 돌비, 즉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그것에 돌비를 세우라 말하죠. 그것은 곧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아멘 아멘 할지라도 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당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자신의 전 존재를 희생하는 헌신 제사고, 이 화목제는 속죄 제물로서 드려져서 맡겼던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돌비와 이 제단의 연관성은 뭘까요? 왜 에발산에, 왜 돌비가 새겨지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예, 그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원래부터 우리가 있던 존재가 아니라 에발산 가운데 있었던 저주의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속량하신 그 그한 은혜가 오늘 14절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 제시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가 되심 속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해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라 말씀하신 그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목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새 언약에 있어서 성령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돌판에 새겼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초막절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믿는 자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었습니다. 즉 성령은 믿는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갖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그 뼈들과 수많은 죽은 생물들, 그러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닿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자리에 받았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 주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욕심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서로가 끊어지고 정서적으로 멍들고 아파하는, 서로가 분노만이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역사,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풀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히려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막았던 것을 다시 잊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로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주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목이 우리의 모든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주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 자유케 된 것처럼 살리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서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올가을 모두가 기다린 축제, 영산강을 끝없이 즐겨라. 2025 나주 영산강 축제.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5일간의 대축제.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체험의 장.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와 국내 최정상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가을 정취로 가득 찬 영산강 정원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와 함께하세요.